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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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이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3절 다시 찬양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평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주한 강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성경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화면을 주세요. 우리 모두 화면을 켜고 얼굴을 줌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을 모두 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이 키겠니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좀 키고 좋습니다. 우리 홍혜원 야 역시 네 선글라스 끼고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다른 친구 누구 있나 봅시다. 화면을 왜 안 켜요? 아무도 빨리 켜봐요. 우리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얼굴 다 켜주시고, 내가 얼굴을 좀 드러내기 너무 민망하다 하면 모자를 써도 되고요, 마스크 써도 되고, 집에 있지만 고마워. 누가 켰어 지금? 혜린이 혜린이 고마워요. 모자를 써도 되고 선글라스 껴도 되고, 네 괜찮으니까 화면을 일단 좀 잘 켜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끄고 있으면 벌써 마음가짐이 흐트러진다니까. 여러분을 꼭 비치지 않더라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 또 켰어요? 서연이 감사해요. 네, 우리 다 킬 때까지 이름 한번 다 불러. 이거 어디 설교하지 말고. 자, 빨리 한번 켜주세요. 저기 누구냐? 제가 잘 안 보여서 글자가. 네, 경찬이, 예인이, 예원이, 동현이, 예찬이, 태준이, 유석이 빨리 켜요. 넘겨봐봐요. 요한, 그 다음에 오유미는 항상 키더니 오늘 왜 안 켜고 있어? 전세연, 와 세연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선아, 찬양팀 아니에요? 이선아? 김하경? 찬양팀 왜 안 켜는 거예요? 찬양팀. 에헤이. 지금 찬양팀, 여기 찬양팀에서 지금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준이, 다현이, 임다현 고3, 다현이, 산나, 세연이, 하경이, 은규, 현욱이, 여러분 지금 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환이, 은규, 네, 다들 켜놓고 다시 잠자리에 누운 거 아니죠? 진서야, 대재야, 대재 주중에 니네 엄마 만났었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네 누구 있어? 주혁이, 네, 이한, 현진은 우리 임여관인데 빨리 켜요. 좋습니다. 이름을 다 불러서 지금 킬 때까지 내가 기다릴까 하다가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지금. 여러분 설교가 끝나갈 때쯤 되면 다 켜 있기를 정말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참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중에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지금 우리 수련회 후기를 받고 있는데요. 수련회 후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링크 받아서 작성하시거나 채팅창에
나중에 띄워드릴 거예요. 광고 시간에. 그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이렇게 줌으로 하기도 했고 우리가 주로 성경 읽기를 했지만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 성경 읽기가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고 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3배속으로 태초는 아니죠. 그 뭐였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엄청 빨리 하다 보니까 순간 약간 멍 때리면은 벌써 한 장이 넘어가 있어,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를 꼽으라면 말씀 집회 참 좋았어요. 월요일. 네, 유재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대 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인 인생이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됐습니다. 찬양은 어땠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 너무 좋았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고차원 총무님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찬양해 주시면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세션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긴장하세요. 너무 짧았다는 거, 그죠? 아쉬웠어요.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여름에는 찬양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ASMR 먹방 방송 여러분 봤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이제 그 보는 거였는데 우리 서기부 우리 선생님들 다 들어와서 이제 막 먹으면서 여러분들 맞춘 음식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참 센스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일은 맡겨야 되는구나. 시키면 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업로드가 안 됩니다. 이 놓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네 본방 방수 본방 사수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 날에 사연 있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죠? 이 레전드였습니다, 레전드. 네. 우리 그 고등부 서기부의 또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빈이의 또 그 무슨 노래 그 뭐였죠? 기염이송. 앵콜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라 네. 경건한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없죠. 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우리 라디오 사연 있는 라디오는 지금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사연들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또 좋은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달빛마을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네. 사인 받은 사람. 사인 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그죠? 네, 현장에 온 친구들은 사인 받았고 우리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잘 들었어요? 소리가 잘 나왔나요? 네, 괜찮았어요.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소리를 저희가 입력을 잘못 잡아서 막 되게 고음이 올라갈 때는 막 뭉개지고 막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이 김상진 전도사님과 집리 사모님, 네, 벌써 그리워지네요. 찬양의 목소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수련회. 수련회 참석 안 한 친구들 진짜 후회할 거예요. 정말 아쉬운데 이 좋은 시간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충만했나요?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은혜를 받은 우리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또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늘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죠? 들었어요.
직접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과 비슷한 레벨이 되는 것 같이 느껴졌으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야, 진짜 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니? 야, 나 예수님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나 저 앞자리로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고맙네, 안드레 고맙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들을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옆에만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지켜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늘 안전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만족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좋은 곳에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 자리에 머물도록 두시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전하게 있도록 두지 않고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내보내세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말이죠. 밖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니네가 나가야 된다 라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동참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다음 행보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맨 처음에 어떻게 보내신다고 적혀 있어요? 둘씩 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던 은혜를 같이 증거하고 그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혼자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혼자는 넘어질 수도 있고 혼자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결단해서 주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어때요? 말씀보다는 핸드폰 켜서 인스타하고, 말씀보다는 게임을 하게 되고, 묵상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날 미워하는 그 인간을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부의 벽에, 입시의 벽에, 부모님의 잔소리의 벽에, 비교하는 벽에, 친구들과의 관계의 벽에 막혔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동역할 친구가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둘씩 묶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들어줄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으로 들어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또 내가 그 친구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목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이렇게 임력원으로, 이렇게 교회로, 목장으로, 남서울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이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둘씩 묶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다시 물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낭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목장 선생님에게, 때로는 선배들에게, 강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본 친구를 현장에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잘 지냈냐 뭐 이런 인사를 가볍게 했는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선배와 점심 약속을 잡았대요. 우리 고동부 출신.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선배들과 선생님과 저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두씩 짝을 지어 보낸 것처럼.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세요. 권능. 6장 7절 하반부를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더러운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클릭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틈타고 들어와요.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수련회 은혜 받은 거? 좋아. 금방 잊어버릴걸? 은혜 받아도 다시 달콤한 죄의 자리로 돌아오잖아 너. 야, 너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패와 끊임없이 포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여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둘씩 내보낼 때 수많은 그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대요. 무슨 권능이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거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과 그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벌써 우리가 반응하는 안테나가 틀려져요.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우리가 돌아보는 그 시선이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든 거 알아요. 정말 지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냥 사탄 마귀에서 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싸워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권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막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인정받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힘이 중요하다. 너가 잘된 게 중요하다. 너가 성공한 게 중요하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는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강도사님은요,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여수에서 한 8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제 그 말투가 사투리가 이제 설교할 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 온 지 1년 2개월 만에 서울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그리고 결혼하고는 경기도에 살았어요, 아내와. 그런데 어떻게 가본 적도 없는 여수를 가게 됐느냐? 20대 초반에 강도사님이요, 그 선교사의 부르심을 강하게 받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도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도 그리고 저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기도 주셔서 아기도 태어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조금씩 모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러나 마음의 한켠에 둘 다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가 되기는커녕 지금 계속 점점 안정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담. 뭐 물론 돈을 벌고 직장 다니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부담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제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로 가게 됐어요. 여수에는 저희 아내와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사 훈련원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기를 준비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좀 간사로 일을 하고 도우기로 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해서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많은 선교사 후보생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제대로 가는구나.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러한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요 선교지로 가는 길들이 막 이렇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뭐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교지로 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아니에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통장에 잔고가 0원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하며 모아두었던 그 돈을 3년 동안 이제 사역하고 생활하면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거의 그렇게 모아놨던 돈을 쓰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진짜 0원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돈이 없다 무슨 생각이 들까? 저는요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에 통장 잔고에 0원이 찍힌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원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아니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기로 왔는데 왜 길도 안 열어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십니까? 막 그러한 원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헌신하면 다 잘되게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원망이 일어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난감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요즘에 어린이집은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사서를 안 보내면 무상으로 이제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1년에 그 신학기 이럴 때는 뭐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뭐 휴지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막 그래서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보내면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다녔던 데는요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물품을 사야 된다고. 근데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0원이에요. 0원. 돈이 없어. 어떻게 보내? 제가 굶고 제가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고작 20만 원이 없어서 이걸 못 보내준다는 그 현실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가장으로서 여러분 그 마음 아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이. 참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키우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힘든 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의 그 정말 무거운 짐이 그때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겨우 20만 원, 뭐 20만 원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진짜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 20만 원은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어디 땅을 파봐요 500원짜리가 어디 나오나. 20만 원 어떻게 구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막 이런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20만 원 지금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요 그 기도하면서요 진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 달라는 기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많은 수련회도 다녔고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 것을 사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릴 때는 믿는 구석이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고 결혼해서는 내가 믿는 구석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돈이, 직장이, 그런 것이 믿는 구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해도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돈 좀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라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구나. 야, 이게 진짜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죠. 여러분,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뒤의 일은 다음에 to be continued. 네, 썰을 풀면 진짜 대단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나를 의지해야 돼, 날 믿어야 돼 라고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단 지팡이는 된대. 지팡이. 여러분, 나가면요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뭘 그래, 기본적인 건 챙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팡이는 가지고 가겠냐? 지팡이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이 지팡이 하면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세예요. 모세가 뭘 들고 딱 홍해를 건넜죠? 지팡이를 들고 건넜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그 지팡이 던져봐 땅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탁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어? 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야 뱀으로 바뀐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뱀은 잘 모르지만 뱀을 잡으려면 목을 이렇게 탁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물리잖아요, 그죠? 근데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물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잡으래요. 모세가 순종해서 잡았습니다. 그게 뭘로 바뀌어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잡았을 때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는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곳을 건넙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외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팡이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은요, 뭐 지팡이를 막 허리가 아파서 짚고 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야 지팡이도 가지고 가고, 야 돈도 좀 챙기고, 야 너 얼마 있니? 야 물고기 2마리 아까 그 남은 거 없니?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지팡이만 들고 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 개학을 하잖아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가정으로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만 짚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이런 것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간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그렇게 나아갔더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만 봐도 교회가 그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가야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요 항상 영광스러웠던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히려 이런 핍박 속에 살아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벌써 피하잖아. 아, 쟤 교회 다녀.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싫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느냐? 권능을 받고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을 이루어서 동력자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이 가사를 보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요. 같이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 번 더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준비된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원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세요. 은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나님과 늘 그냥 가까이 여기에만 머물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싸우고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다. 너네는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의 힘이 있어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동력자와 함께 예수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학교에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냥 공부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적을 올리고 공부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고, 우리를 학원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드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정말 어렵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힘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주셨어요. 동력자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배님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생들이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목장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렵고 힘들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양한 성적의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공동체가 있음을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력자와 함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